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로잔 운동에서 추구해야 될 선교와 윤리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로잔 운동의 좌표와 전망 제가 함께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선교와 윤리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선교라는 것을 국어 사전에서 살펴보게 되면 종교를 널리 미치게 선전함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종교의 확장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되는 의미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윤리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독교 윤리 중에서도 특별히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종교를 널리 펼치는 과제를 가지고 있고 윤리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특별히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 선교와 윤리가 두 가지 다 기독교인의 의무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와 또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삶, 또 행동, 이것을 행하는 윤리, 이게 다 중요한 과제지만 이 둘 중에 어느 한편에 강조점을 두는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윤리를 선교를 위한 다리 또는 열매로 생각한 관점들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선교의 경우는 대부분 윤리적 과제를 선교를 위한 다리 또는 열매로 생각한 경향이 강했습니다. 선교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고 선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교에 유익하도록 윤리적 과제를 행해죠. 또는 선교가 이루어진 결과로 윤리적 수준의 향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선교의 위대한 세기로 불리던 19세기 대부분 이런 선교 관점을 가지고 선교를 수행했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사 중 한 분이었던 세무엘 마펫 선교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 사역과 복음 전도 사역이 연합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이 엄청납니다. 의료 사역은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한 수단이 되고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은 의료 사역은 복음 전도를 위한 다리 또는 수단이 되어져야지 그것 자체가 선교의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또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슨 테일러 이분도 복음화를 서구 문화화라는 원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대신 의술을 베푸는 것은 중대한 실수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능력 대신에 교육을 위한 학교를 제공한다면 이 또한 중대한 실수입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즉,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지 단순히 사람들의 생활을 서구의 수준 정도로 끌어올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전통적인 선교는 세상을 위한 가장 시급한 급선무는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이다. 이런 견해를 가졌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통적인 선교에서 세상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 이것을 복음 전도로 보았습니다. 즉, 다른 어떤 윤리적 과제 수행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윤리적 변화의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을 생각해 보면 복음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20세기 초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냥 삶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까요? 당연히 축첩, 조혼, 노비제도, 술과 담배 등의 폐해를 고치면서 백성들의 수준이 윤리적으로 한참 높아졌던 것이 사실이죠. 미국에서도 어떤 이런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성령에 의한 강한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복음의 강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터에서 훨씬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로 변화되었고 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악의 세력을 제거하는 일에 협력하여 사회를 개혁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습니다. 즉 고아, 환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예,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이 활발해지면서 노예 폐지 운동, 금주 운동 이런 것에도 당연히 교회가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또 많은 선교지에서 흉악한 학습들이 복음의 영향력으로 점차 폐기되었죠. 예를 들면 뭐 소아 결혼, 사티 관습 이건 인도에서 남편의 화장 그 시신을 화장할 때 그 미망인된 여인이 그 화장터에 직접 뛰어들어서 바로 함께 죽는 그런 아주 악습이죠. 네. 또 성전 간음, 성전에다가 어린 딸들을 바쳐서 그 딸들이 힌두교 사제들의 어떤 성적 놀이객감이 되도록 만드는 이런 성전 간음, 또 천민 학대, 이런 인도 패스, 또 전족, 여자 아이들의 발을 자라지 못하도록 묶는 거죠. 아편 중독, 유아 포기 등의 중국 패스, 또 일부 다처제의 노예 매매, 쌍둥이 살해, 이런 아프리카 패습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서 또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이런 패습들이 점진적으로 해결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윤리적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이지리아 발레와 수상은 1960년 1월에 의회에서 행한 독립발기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나라 독립에 많은 공을 세운 선교사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교부는 교육 방면에 현저한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으며 사실 이것을 아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아직도 우리 의원들 가운데 많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 선교는 또 복음 전도는 다른 곳에서 아주 좋은 윤리적 열매로 나타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과제는 선교를 잘 이루기 위한 다리의 역할도 했고 동시에 선교가 잘 이루어지면 그 열매로 결국 윤리적 수준 향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입장은 윤리적 과제를 선교의 목표로 생각한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앞에서 언급한 입장과는 다른 쪽에 서 있는 입장으로 윤리적 과제를 선교의 목표로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은 전통적인 기독교 선교가 교회의 세력 확장에만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가부장주의, 비관용, 오만함 등으로 점철되어서 전통적인 문화를 파괴하고 사회 구조를 와해하고 전통적인 종교를 억압하고 거기에 대신해서 낯선 이방 교회를 설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에 큰 피해를 주었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의 규모를 키우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이 세계의 문제들에는 무관심하고 이 세계의 불행이라고 생각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게을렀다. 이렇게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선교가 너무 복음화에만 집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제 바른 선교는 복음화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로써 선교의 목표는 전통적으로는 세계 복음화였지만 이제 WCC를 중심으로 선교의 목표는 인간화, JPIC, 화해일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이나 여성을 위한 사업, 폭력에 대한 건설적 대응, 인종차별에 대한 투쟁, 이런 그 굉장히 포괄적인 폭넓은 목표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윤리적 과제 수행을 우선적인 선교의 목표로 삼는 전통적인 에큐메니칼 선교의 특징은 이미 예루살렘 IMC 대회에서도 그 싹이 어느 정도 보였는데요. 예루살렘은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을 전통적으로는 윤리로 봤다면 이제 이 예루살렘 IMC 대회는 이미 윤리적 과제 또는 대사회적 책임을 선교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점은 사이더가 선교에 대해서 여러 설명을 하면서 회심과 사회 변혁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관점 중에 구원이 사회 정의인 까닭에 복음 전도는 정치이다. 이런 관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개인 영혼 구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곧 사회 정의다.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결국 복음 전도는 정치로 인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사이더는 그리고 웁살라에서의 WCC 4차 총회를 위한 예비 성명서는 적어도 구원에 대한 이 세속적 이해에 위험스러울 정도로 근접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의 정치 또는 사회 정의로 보는 이런 세속적 구원 이해에 굉장히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이 WCC 4차 묵살라 총회에서 말이죠. 우리는 인간화를 선교의 목표로서 고양했다. 복음 전도는 정치이며 구원은 사회 정의이다. 이렇게 WCC 4차 웁살라 총회가 말했습니다. 이종성 학장도 윤리를 선교의 개념에 포함하면서 윤리적 과제를 선교의 목표로 생각하는 이게 이제 에큐메니칼 선교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죠. 이런 그 에큐메니칼 선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에큐메니칼 선교관은 그러한 전통적 선교관의 차원을 넘어서 선교의 초점을 인류를 돕는다는 차원에 두게 되었다. 반드시 예수를 믿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WCC에서 그렇다는 거죠. 선교를 받는 대상이 인간으로서 누릴 인권과 사회적 지위와 생활권을 확보하여 사람답게, 즉 이것을 인간화라고 하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선교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게 뭡니까? 이종성 학장님께서 WCC의 선교관을 분석하셨는데 WCC의 선교관은 복음화라기보다는 인간화,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즉 윤리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다. 이렇게 봤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이 정치와 경제와 군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불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정의, 인권, 여성해방, 평화 등에 관한 운동 계획을 수립해서 조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기성교회가 이룩하지 못한 큰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에큐메니칼 운동은 단순히 복음 확산과 교회 통합과 갱신을 위한 운동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관찰 대상 또는 뭐 어떤 개선의 대상으로 채택해서 그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내려 신학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강력한
세계교회 행동기관으로 발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와 윤리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 하나는 윤리, 즉 기독교인의 삶, 이것을 선교를 위한 하나의 다리 또는 선교가 이루어진 이후의 하나의 열매 이렇게 보는 전통적인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윤리와 선교의 관계에서 윤리가 단순히 선교를 위한 다리나 열매가 아니고 윤리 자체가 선교의 목표다라고 보는 이런 WCC의 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후에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발전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